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대로 이삭은 낳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리되었고, 그리고 그가 살 수 있는 땅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땅도 정리가 됐어요. 그는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판 것을 확인하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잘 행복하게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1절에 처음 있는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일들 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이 여기까지 딱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거에 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뜻을 위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라면 21장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클라이맥스는 오늘 읽은 이 부분 22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에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아주 절묘한 그 평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내게 일러주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그 표현은 여기 22장 2절에 나오는 이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 가족, 친족, 내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내게 말하는 그곳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첫 과로와 마지막 과로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사건인 거죠. 오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이거는 이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모세가, 이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이 화자가 이 이야기 전체, 이 아브라함의 사건 전체를 요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쓰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을 때 너는 지금부터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절 시작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하의 사건을 다 우리 시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제 졸업시험 봐야지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밋밋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 목사님 저 시험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지금부터 오늘 중간고사 봐야지
졸업고사 봐야지.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기라도 하게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시험이 뭐예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 들어와서 책 덮어. 그러면 막 애들 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미리 말해줘야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 말 하나 배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힌네니. 예, 이게 한마디잖아요. 예?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힌네니.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예요. 한마디. 아브라함아 힌네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히브리 말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힌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오늘 읽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쪼개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주고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릴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이 나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이삭이 장성했을 거다. 적어도 티네이저 넘었을 거다. 그러면 15세 내지 2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아니면 120세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어요? 자기가 실패할수록, 자기가 부끄러울수록, 자기가 잘못은 내가 있는데 이 일은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인 그 삶을 쭉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얼른 대답하는 게 좋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게 드디어 40년, 45년의 삶을 살면서 가슴 깊이 박힌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힌네니. 그만큼 친해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히브리 말에는 이 목적어를 뜻하는 그 에트라는 단어가 3번 쓰이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에 하나님의 그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의 요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한 대로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몸종인 엘리에셀 아니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아니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야 라고 한 그 약속의 아들, 유일한 아들, 그리고 그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 어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사라가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볼 것이다. 아이 하나님, 그래서 웃었던 그 이삭 말이에요. 그 이삭.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공로가 아니라고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하나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 이삭이에요. 이삭.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명령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침묵으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이삭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아들을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그래 하나님, 내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든, 그 아브라함이 그 어떻게 하든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대. 그리고 하나님 지금 그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다시 계약을 맺을 때 누구든지 생명을 취하는 자는 내가 그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선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치에 맞지 않은, 부조리한, 도저히 하나님과도 맞지 않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로 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으로 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4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이해하는 하나님과도 맞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은 던지시고 설명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했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뜻도 의미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냥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해석하기 전에,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이 명령 자체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뭘 우리로 이해하고, 뭘 우리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는 우리를 부활하셨고,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통치하시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뜻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쫓아왔던 그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과 같은 이 딜레마 말이에요. 이런 상황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그렇죠? 일어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인생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같은 명령, 그것도 너무 분명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지난 21장에는 그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치자고 막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그의 심경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주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씀일 텐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일 텐데, 여러분 잘 찬찬히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감정과 심경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민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어떻게 힘들어했다라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증언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다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도 없이 그냥 훅 사라지시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다 이런 말이 좀 우리는 지금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아브라함 밤새 고민했겠죠.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러나 안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3일을 준비했다는 말은 충분히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가면서 어떤 심경이 있었을까 소개 안 해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참 등장인물이 이 종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두 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는데 두 종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같이 갔다 해요. 뭐 나무라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결정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나하고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주님 안 떠납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내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요. 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아브라함은 같이 갔던 종들과 나귀를 내둡니다. 근데 여기 참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태워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때,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면 누구만 돌아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설명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설명은 안 해주고 안 나온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도 좀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여기 기가 막힌 대화가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아까 뭐라고요? 힌내니, 내 아들아 힌내니. 지금 아버지는 이삭에게 말 안 했어요. 아들에게 말 안 했어요. 아버지 힌내니, 아들아. 왜?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이에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뭘 생각하게 돼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답은 뭐예요? 네가 그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게 빠졌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이 말은 사실 그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 번제할 어린 양을 이에요. 근데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래서 그 번제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데 사실은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혔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그냥 내가 들은 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그들이 이릅니다. 여기까지. 그 9절의 첫 부분까지 복수예요. 복수.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단수로 바뀌어요. 3인칭 단수로 동사가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히브리 원전에 보면 동사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를, 결박하고 그 아들 이삭을 놓고 제단 나무 위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 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 위에 나무를 놨어요. 나무 위에 이삭을 묶고 올려놔요. 그리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그의 손이 칼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줌인,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 3일길을 걸어와가지고 놔두고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가 있고 이삭을 묶고 올려놓고 그 이삭을 죽이려는 그 칼을 잡는 그 손이 지금 이렇게 화면 전체 아브라함의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 좀 해보세요. 그렇게 밋밋하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이제 제사로 드리려고 그를 죽이려고 손을 내밀어 칼을 딱 잡는데 하늘에서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힌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고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안 보였다고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떻게 마음이 깨졌는지, 혹은 뭘 봤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요. 다만 행동할 뿐이에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침없이 그 마지막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칼을 잡는 그 순간에 급하게 이름을 2번 부른 건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 11절에 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뭘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설명을 잘했다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2절에 말씀하시고 사라졌지만, 우리는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고, 우리가 그를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는 듣고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팽팽한 긴장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진, 왜 말 안 해줄까? 저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써 있다면요, 저는 그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그 감정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지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다만 우리는 같은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설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거는 마치 모르셨다는 듯이, 야, 네가 진짜 그 정도인지 내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장에 뭐라고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됐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이제 알았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손을 들고 질문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줄 몰랐다는 뜻인가요? 왜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몰랐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래 주세요. 하나님이 이때,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설마 저렇게 그냥 거침없이 칼에 손을 탁 이게 할지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에 맡겨둔 사실은 알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걸 과정신학이라 그래요. 프로세스 디얼러지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주님께서 백부장이 주님, 저도 제 위에 상관 있고 제 밑에 수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저도 가고 제가 가라 하면 또 그도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몰라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아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 걸 아브라함이 아냐고요. 하나님이 아신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걸 우리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가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맞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알았어, 알고 있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아브라함이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오고 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놀라셨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 얘 좀 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니까 거기 순양이 있었고, 그 순양을 들어 번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고 그가 번제를 지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 사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냐면 16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사건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말은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이 맹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아니고의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일을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뭘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안신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가 여호와라는 야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안신기를,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문제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의의 길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사는 나의 문제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는, 이거는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가 아니라 그분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에 달린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 심각성, 우리에게 허락된 이 권세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의 그 큰 무게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권세, 그 파워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맹세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 주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 생명으로 택하신 그 주님의 결정. 그리고 20절 이제 이후에 보면은 웬 사람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 이야기 쭉 적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바쁘시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에 보면 뭐예요?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워놓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확증하신 후에 그로 하여금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의 아내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볼 때 가지고 담아가야 될 가르침, 깨달음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 안 되는 말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도대체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첫째예요. 둘째,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법은 그의 일로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내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흩어지기로 했어요. 흩어지기로 한 건 그냥 교회를 쪼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흩어져 이제까지 정말 주님께서 이거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삶을 알고 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단단한 공동체를 하나님 정말 이뤄보고 싶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위해서 이게 주일에 안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주일에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로 흔들 수 없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걸 우리 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지금 염려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교회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냐면,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 이거 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왜냐면 이게 논리적이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 내가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문제는 그건 말씀하신 그분의 문제예요. 다만 내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함이 우리 마음이 깨어질 수도 있고 갈등과 번민과 함께 나아가는 자리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행동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결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름 한번 다 대서 한번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한번 불러봅시다. 저는 제 이름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시작. 신기야. 그럼 그다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다 아세요. 다만 너 이거 좀 할래?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 이거 좀 할래? 그럴 때 그 말씀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멋지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는 볼 수 없어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나는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느끼고 계시고, 나는 들리지 않아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실 거예요. 신기야! 그때 우리 뭐예요? 힘내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멋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어디 가든지 이제 순종할게요. 어디 가든지 충성할게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하나님은 그의 순종의 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 전에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절더러 미쳤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절더러 정신 나가느냐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 합니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침내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불러주셔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자리까지, 그 모리아 산까지 우리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저로 하나님 제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결정,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도 생각도 설명하기 전에 그의 행동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정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천마디 만마디의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끌어 주시는 그곳, 그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이 이렇게 성취될 줄은 저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당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세우실 줄을 몰랐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실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져 희생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걱정하기를, 판단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작은 아브라함들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